오늘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실 늘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주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배척을 당했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고난에 또 핍박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열심으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또 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의 선행을 욕하고 또 괴롭혔습니다. 아니, 왜 선을 행하는데 괴롭게 하고 또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까닭 없이 닥쳐오는 핍박과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고 또 그 힘겨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떠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는 복음을 따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악한 마음으로 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불신 국가의 권세자들이 성도들을 소환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또 믿지 않는 이웃이 성도들의 선행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기에 복음의 참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니 그것을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수신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되뇌어 주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와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 후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세례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강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살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까닭 없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답할 것을 예비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는 먼저 선을 행하는 중에 까닭 없이 임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에서 시작된 것이고 세상의 핍박은 그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성도는 본질상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행할 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는 성도가 마땅히 행할 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13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위에 세운 권세자들을 공경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사람들의 위하여서 공격받고 또 형제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또 주인들을 모시고 실용되는 사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면서 충심으로 섬겨라.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그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사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의아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성도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까닭없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괴롭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사도의 말은 우리에게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그 약속의 뒤에는 항상 복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분명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생각이 굽고 마음이 완악해서 의로운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꼭 깨뜨려야 하고 정결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더럽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가 말하는 의,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해하지 않는다는 이 상식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주님의 의가 땅 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항상 싫어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땅의 왕 노릇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불의한 자들이나 완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벨리알 같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어서 의롭게 사는 자들, 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언약에 책임을 다하는 자들을 늘 공격하고 또 그들을 반대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의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끝까지 보여주려고 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는 그때에 이 의를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듯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살아가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참 답답합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우리 앞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주의 의를 따라 살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왔는가? 오직 모든 세상의 제약된 생활을 끊고 주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생활에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분명하다면 왜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지 못할 망정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또 죽임을 당하는가 탄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을 권합니다. 만약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며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의를 인해서 핍박당하고 환난 당할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까닭없이 핍박하고 위협하는 대적들에 대하여서 그 어떤 위협이나 분노도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진 것이고, 그분의 얼굴이 대적들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며 원수들인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함께 읽었던 이사야 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잠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 아수르 왕이 유다를 심히 핍박하고 괴롭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거나 핍박을 닥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할 때 그 고난은, 그 핍박은 복이 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에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약속의 보증을 가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때가 복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근본적인 위로 안에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고난이 또 핍박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그들은 도리어 이 고난이 임할 때에 더 견고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을 정진시켰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비록 그 순간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그 핍박에 대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거듭 선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인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사야 8장 13절의 말씀, 오직 야훼를 이 주로 바꾸어서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실상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주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낱 계집종을 두려워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것에 대한 고백이고 더욱 구원의 소망을 묻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헤아리는 자들이라도 자기 속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알게 하려는 그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 마음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사람들의 핍박이나 조롱,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성실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권세와 능력을 향한 공경과 순종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자라갈 것입니다. 더욱 믿는 우리가 먼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하며 살아간다면, 그 지혜에 순복하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 닮아간다면 우리의 선한 열심이 주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과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조차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소망의 이유를 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할 때 핍박이 오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갑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의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인내하면서 도리어 그 고난의 때를 우리를 연단시키는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찬송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와 선한 열심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을, 주님의 함께하심,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의 대적들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는 미리 알고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답하다라는 단어는 다르게 보면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변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변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지금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곧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로우신 주의 구원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했던 공격하던 자들에게 주의 변호자로 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맡긴 의뢰를 맡긴 피고에 대해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논고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신해서 법정에 서는 자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우리의 변호자라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의 그 진술에 대해서 당신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로 우리의 무죄를 변론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구속을 받은 성도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답할, 변호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정언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변론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변호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에 대해서 변론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겸손히 하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일컫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못 전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의 연락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온유함과 또 주를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또 그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준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직하게 변호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 그 앞서 주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열심히 선한 일을 힘쓰고는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복음을 인해서 당하는 환난을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불신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도 많고 묻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가진 그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에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의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선을 행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고.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강렬한 소망이 있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때에 세상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교회의 거룩함과 의로움,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보며 교회의 거룩함을 두려워함으로 그 정직함을 동경함으로 많은 손해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 교회를 시기함 때문에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불어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사회가 불신자들이 더 이상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일까요? 누구나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데서 소망의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일까?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잘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교회의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자들에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삶 속에 기이하고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인터넷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길에서 집집에서 찾아다니면서 지하철과 버스칸에서 전하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기이한 매력이나 능력이 없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삶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배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기는커녕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삶, 이는 더 이상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교회들이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놀라운 복을 받는다, 삼박자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린다. 일단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러면 사회 성공해, 하고 싶은 소원 다 성취돼, 그거 누릴 수 있다. 복음의 내용이 자기 성공, 자기 배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묻는 소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칭찬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핍박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선을 행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때 구원의 소망을 묻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에 사람들이 그들의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던 생명부지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 이방인들이 즐겨하는 것 동일하게 하면서 당신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온유함도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또 친구나 이웃들 중에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노선 차이가 있어서 때때로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복음을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다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칭송하고 우리가 가진 진리의 가치를 인해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친지들보다 더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그분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은 오늘 개혁신앙을 배우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기는커녕 정상적인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배를 위해서 거짓 보고서를 만들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동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무엇으로 드러내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불신자들에게 대답할 때 그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먼저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품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도리어 그 비방한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말로 복음을 말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비양심적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욕먹어도 싸다 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낸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교회 소식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가득하다라고 선전하는 꼴입니다. 선한 양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성도가 도리어 양심에 하인 맞은 자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양심, 더불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에 대한 대답은 이 선한 양심을 따라 나오는 선을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행실은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그의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행실들을 볼 때에 참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의 이유를 물을 가치를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온갖 사회의 비리에 연루되어지고 추잡한 일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패역한 일상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이런 부끄러운 시대에 도대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욕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묻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되어야 합니다.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악한 자들의 모략과 핍박을 당하고 까닭없이 고난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한 양심과 행실을 지킴으로 당하는 핍박이 있어서 마음이 억울할 수 있고 낭망할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성도에게 고난이 부여되어진다면, 더욱 악한 행실로 선한 일을 힘쓴 자들을 괴롭게 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갚으실 그 보응이 얼마나 클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를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는 주님의 약속을 품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변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